하나님은 처음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매달 첫 달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매주일의 첫날도 예배 드려라. 첫 것은 내 것이니까 너희가 갖지 말고 내게 드려라는 등 성경에는 첫 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첫 것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해 2023년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을 향한 복들을 오늘부터 차곡차곡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기쁘고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은 민수기 그것도 4장인데 아까 본문 읽었다시피 무슨 보자기가 색깔별로 나오고 그죠? 색깔별로 보자기가 나오고 뭘 싸내는데 맨 겉에는 꼭 해달의 가죽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와도 안에 거 상하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빼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걸렸지요? 40년이요. 40년씩이나 걸려서 자기들이 살던 땅을 떠나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나시게 해야 되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될 땅으로 가는 겁니다. 40년. 민수기는 뭐냐? 그 40년 중에 39년간의 일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렵나요? 네, 안 어렵죠?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어디 써졌게요? 네? 출애굽기요. 그죠? 네. 나머지 1년은 40년 중에 출애굽기에 써졌고 민수기는 또 39년간의 일입니다. 그럼 민수기를 보면은 전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짐을 꾸려서 가라. 갈 때는 누가 앞에 쓰고 누가 뒤에 쓰고 설 때는 어느 가족이 동쪽에 어느 가족은 서쪽에 이런 겁니다. 40년 동안 긴 길을 갈 테니까 갈 때는 누가 먼저 가고 쉴 때는 어느 편에 쉬고 이런 것들 얘기가 민수기 전반에 써져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막과 그 기구를 옮기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그때는 뭘로 졌습니까? 텐트요. 건물로 못 짓고 텐트요. 40년간 뭐 해야 되니까? 옮겨다녀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로 졌지요. 그 텐트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 뭐 하나 쌓을 때도 보자기 색깔이 똑같아요? 틀려요? 아까 봤죠? 틀렸잖아요.
청색, 자색, 무슨 홍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싸는 방법도 있어요. 뭐부터 놓고 그 위에 뭐 싸고 뭐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39년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을 기록하되 특별히 짐 꾸리는 것 중에서 교회에 짐 꾸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민수기 전반부는 짐 꾸리는 거고 후반부는 가는 것들 써져 있는데 짐 꾸리는 거 보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즉 숫자 몇 사람인지 헤아려 봐라. 알았다. 그러면은 어느 지파는 이쪽 해라. 짐 꾸리는 건 이렇게 하라. 하고 출발하고 가버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40명, 50명 떠나도 준비할 게 많든가요, 적든가요? 많습니다. 밥 먹을 거, 교통편을 어떻게 할지, 어느 코스 잡아서 어느 코스 와야 될지, 의약품은 뭘 준비할지, 수양회 갈 때도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재직들이 준비위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차곡차곡 합니다. 이스라엘은 39년간 싸움과 전쟁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도 챙겨야 됩니까? 무기는 이런 거 준비해라. 잠을 잘 때는 이런 텐트를 쳐라. 200만 명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쌀은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불, 옷, 각종 장비, 아프면은 이런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약도 준비해라. 식량은 각 가족별로 준비해라. 뭐 준비할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숫자 쉬어라, 누가 먼저 가라, 쉴 땐 어디서 쉬어라, 성막 준비해라. 그걸 딱 끝이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씀 안 하고 다른 것은 지시 않고 가는 순수하고 잠자는 순수하고 교회만 잘 챙겨라 하고 끝이더라 그 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할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오로지 교회만, 성막만 챙겨라. 그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써졌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싸우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막만 준비해.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뭐만 준비해? 성막만 준비해. 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여행을 해도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져 줄 여행 안내자, 이른바 가이드만 내 옆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이드가 알아서 다 호텔 예약하고 교통편 예약하고 모든 거 다 할 거니까 저는 제대로 된 가이드 하나만 딱 준비하면은 여행은 걱정할 필요 없이 즐기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다른 거 다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뭐 할 테니까 다 짜고 내가 다 기획하고 내가 다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잘 챙겨.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게 바로 민수기 전반부가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조금 전부터 경험해보지 못했던 2023년이라는 삶을 시작할 겁니다. 아니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39년을 살 사람한테 이거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2023년을 살아갈 여러분과 저한테는 뭘 준비하라 하셨겠냐? 오사카에 국립민족학 박물관이라는 멋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쿠리츠 민족학크 하쿠부츠관. 거기에 간조를 오랫동안 지낸 이시게 나오미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시게 나오미치가 뭘 썼냐면은 음식 문화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인쇼쿠 분과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세계의 음식에 대한 걸 갖고 책을 썼어요. 인쇼쿠 분과라는 그런 책.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진 요리는 중국 요리다. 그렇죠? 무슨 이런저런 재밌는 영화 때문에 신라면 이런 것도 많이 퍼졌지만은 역시 전 세계로 가장 많이 퍼진 요리는 중국 요리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중국인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 현지인들의 입맛을 존중해서 현지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중국 요리를 만들었다. 중국 요리가 세계로 가장 많이 퍼진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 그 나라에 있는 재료 갖고 중국 요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쪽화한 겁니다. 그렇죠? 짜장면도 원래 중국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짜장면도. 한국 사람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짬뽕도 원래 중국 요리 아닙니다. 그런데 현지화 시켜서 중국 요리를 만든 거죠. 즉 중국 사람들 어딜 가든 거기 있는 나라에 있는 재료 갖고 자기들 하는 식걸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요리가 쫙 퍼졌다는 겁니다. 이 시기의 교주는 또 말하기를 중국 요리가 퍼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현지 있는 재료로 중국 요리를 했다. 두 번째, 중국 요리의 재료, 중국 요리의 도구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중국 요리는 이 5가지만 있으면 만든대요. 첫째, 이거 벌써 나가버렸구나. 이거 다 아까 짜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이따 하라고 그러죠. 퀴즈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 있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중국식 프라이팬 있죠.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죠. 그죠? 네, 네 번째는 뭡니까? 예, 반죽미는 밀대. 마지막 5번째가 요 5개만 재료래. 도구래. 요게 있으면 다 된대. 그런데 만약 이 5개가 없다. 2개면 다 된대요. 2개가 뭐하고 뭐게요? 칼도 말합니다. 칼과 도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그렇고 먼 데 갈 때도 항상 뭐하고 뭔 챙겨준답니까? 칼하고 도마 있으면 너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칼과 도마만 챙겨라.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중국인들이 칼과 도마만 양쪽에 하나씩 들고 가면은 세상 어느 속에서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기란 삶을 지금부터 출발할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교회만 챙겨 갖고 다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양손에 뭐를 들고 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첫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른손에 붙들고 갈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봤던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팔, 펴신 팔 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행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과 저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안 살아본 2023년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붙들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어떤 대적도 이기시고 고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었다. 그렇습니다. 2023년의 삶, 사업이, 내 삶이, 가정이 목마르고 막힐 때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붙들고 갈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기업에도 나 자신에게도 그 물을 할 때에 주님은 알아 내가 그치 나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23년 2000 어떤 어려움과 싸움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게 하실 건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40년 동안 널 인도했다. 그런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졌더냐? 신발이 헤어졌더냐? 내가 더 책임져지지 않았느냐? 물론입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옷과 신발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이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른손에는 우리 모든 걸 챙겨주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 붙들고, 왼손에는 뭐냐? 본문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즉 모두가 나갈 때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 즉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붙여야 되냐? 칸을 막아놓은 휘장을 확 걷어내고 안에 있는 뭐를? 증거궤를 덮어라. 첫 번째 챙긴 게 뭐였습니까? 증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즉 성막과 더불어 가장 중시했던 것이 역시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었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가 받은 돌판 2개가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금 항아리도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들고 가야 될 것,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왼손에는 뭘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말씀만 붙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자르고 새롭게 하사 다시금 힘내 이기게 하신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더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온전한 선한 능력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2023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는 하나님, 왼손으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본향 성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왼손에 붙들고 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깨우침을 받아 여러분에게 매주일 힘껏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고 분명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최고의 한 해를 올해 보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느라 새해 첫 시간을 온전한 준비 없이 맞이한 성도들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만 준비하면 되었듯이 중국인들이 칼과 도마만 들고 나가면 세상에서 살 수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적고 학교도 없었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당부터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면 이기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교도의 후손들이 현재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아메리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 꼭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장장 40년 가까이 이제 긴 여행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물들을 체크할 때 다른 건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할 성막,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번 2023년도 하나님 붙들고 살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끝내 이기게 하사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축복과 기적,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